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약간 키도 조금 작으시고 저보다도 체구가 작으신데요. 어렸을 때는 얼마나 그렇게 듬직하고 든든해 보였는지 아버지 손만 잡고 가면은 동네 아무리 무서운 형들이 있어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는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어린 제가 아버지 정말 힘 세신 거 맞아요? 정말 저 도와주실 수 있는 거 맞아요? 라고 의심한다면은 아버지께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구절이고 또 반복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호수 건너편을 향해서 건너가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잠에 드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배가 지금 당장이라도 가라앉을 것처럼 물이 가득 차서 배가 너무 위태위태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즉시 이렇게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그 즉시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날에도 한 바람과 파도가 저희 인생 가운데 심심찮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작은 파도만 출렁여도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어쩌다 커다란 파도와 비바람이 몰아칠 때면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서운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그 어떤 용사도 얼마나 그 담대하고 용기 있는 용사도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람은 한계가 있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 모습을 누군가는 영적 침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영적으로 가라앉아서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뒷자리에 앉았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에 아픔이 있고 그런 힘듦이 있길래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나. 그래서 제가 뒤에서 제 기도를 안 하고 그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이 시간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파도와 비바람을 잔잔하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심심찮게 너무나도 쉽게 절망하고 또 실망하고 요동하는 저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릴 때 이 본문을 워낙 유명한 본문이니까요. 이렇게 보면서 되게 사실 제자들을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 그동안 3년 동안, 3년은 아니죠.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걸 보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걸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제자들을 참 그런 아쉽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 조금도 들지가 않아요. 제자들은요, 광풍과 비바람을 보고 정말 당장이라도 침몰할 것만 같은 배를 보고 상황과 환경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지만은 저는요,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두렵습니다. 참 저의 모습을, 저의 믿음의 실체를 보니까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도 부족하고 작구나.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저 참새 2마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질 않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관심이 많으신지 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한마디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비록 주무시고 계셨지만요,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그리고 낙심하는 것도, 절망하고 요동하는 것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고 이 당장의 비바람과 파도가 너무 커다랗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요동하고 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상황과 환경을 보고 요동하며 두려워하며 마음이 지치고 밤새 걱정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을 아시죠?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주시지 않아주셨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벌써 실족해서 하나님과 아주 멀어서 그렇게 낙오되어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이 느끼기에는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이 바다 한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정말 많이 속썩였던 전과가 있습니다. 전과범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봐도 사실 실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모님을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요. 밤낮 게임만 하고 정말 그 우울증 아마 초기 증세였던 것 같아요. 그런 방에 혼자 틀어박혀서요. 외부와 대화하지 않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모님이 매일같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에 불현듯이 눈을 뜨면은 부모님이 참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또 다음날 해가 뜨지 않길 바라면서 또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 저의 이 한심한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얼마나 저도 자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모님이 해처럼 밝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마치 게임에서 승리한 그 어린이 같은 표정으로요. 그러면서 밝은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 하나님께 맡겼다! 이러면서 마치 게임에서 이긴 어린애처럼 저를 어떻게 바꾸시려고 조바심이 나거나 요동하는 것 같지 않아 보였어요. 저의 이게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동요하는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안에 어떤 믿음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아, 내 인생은 주님이 책임지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우울했는데 부모님의 표정을 보니까 왠지 저도 덩달아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얼마 안 가서 참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 뒤로도 참 주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계속 넘어졌지만 점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한 가지를 그 부모님이 울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힘들 때는 울면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부모님의 표정이 기뻐 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많은 문제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동요하고 절망하다가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너 하나님께 맡겼다. 너는 하나님이 키우신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리스도인은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쓰러질 것만 같은 위태위태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표정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기독교는 별거 없는가 보다. 그러나 만약에 폭풍우 가운데 정말 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환한 얼굴로 승리하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실까요?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잘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런 겁니다. 너희는 믿음을 소유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거를 어디다 두었니? 그건 분명히 지금 이 상황에 너가 그 믿음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 어디에 두고 왔니? 왜 너희들은 너희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에 적용시키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상황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또 지배하려고 합니다. 떨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인간으로서 불안해하고 요동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비록 약하고 연약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주님께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비록 두렵고 떨고 동요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순간에 어떻게든 주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동요되고 침체되고 놀랐지만 결국 주님께서 이 순간에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빈약한 믿음일지 모르겠지만 겨자씨 한 알 같은 작은 믿음일지 모르겠지만 감사하게도 이것조차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동하는 마음조차 가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조차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꾸짖으실 것입니다. 왜 믿음을 적용시키지 못하였느냐? 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도 동요되어 보이느냐? 만일 내가 태풍 와중에 서 있는 사람처럼 굳건하게 서 있는 너의 모습을 본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니?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음에도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받아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도와 광풍을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구 기도도 너무 귀한데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파도를